발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은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탑 베tsi마누 리쇼몰 콜 쇼파르.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으로 나팔을 붑니다.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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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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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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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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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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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밧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이 샤밧이 아주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짜가 또 오늘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타무스 17, 타무스 달 17일은 굉장히 기억을 해야 할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8번째로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발락,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이번 주 화요일 특강은 드디어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토라 해석 10번째 강의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총 417페이지인데 이제 36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이번 화요일 날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또 목요일 특강은 히브리 뿌리 기초, 지난주에 미스했던 제2강 토라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전명자 목사 히브리 목요 특강 제3강은 자인 캣, 그 다음에 제4강 욤 카프 소피트를 이번 목요일 날 공부하게 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탑 베tsi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셴 예슈아 하마시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싯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속아 밭에 불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싯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먼저 이 토라 파라샤 히브리어를 읽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시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제일 첫 글자는 바 하면 and입니다. 그리고 바야르 보았으므로 발락이 벤 시폴의 아들 발락이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at 콜 아셰를 설명합니다. 아사 행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라 에모리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시폴의 아들 발락이 보았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락은 영적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 커버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 토라 파샤 이 발락의 아웃라인은 대충 이 시폴의 아들 모압 왕 이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그가 예언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그 장로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데 이 포도나무 밭 좁은 길, 벽이 있는 그쪽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라고 자칭하는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당나귀는 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다른 데로 가니까 다른 데로 갈 때 막 이 발람이 막 치죠. 그래서 3번이나 그럽니다. 나중에 늦게서야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서 예언을 하고 또 발락과 발람이 이것을 위해 바알 신당에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 비스가 산에서 발람의 2번째 예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또한 부올산에서는요 발람의 3번째 예언이 있는데 마토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야하콥의 장막이 발람에 의하여 그 12지파들이 정렬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야하콥의 장막이 아름다운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마토브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때입니다. 강력한 축복이 그 노래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또 4번째 예언을 했는데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샤 이 발라크에 나옵니다.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땅 시팀에서 그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인 이 발락, 이것은 원래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이 낭비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동의어 중에 케볼, 이 전투, 영적인 전쟁 이와 똑같은 어원을 뒷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교훈은요,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그 야곱의 집을 다른 신들이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하는 것들을 허락할 때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이죠. 미혹으로부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머니 우리는 이 거짓 것을 믿는 일을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바라크라는 이 세 글자 베이트 라메드 쿠프, 이게 처음에 베이트 라메드 이 두 글자의 어원은 말씀을 결핍게 하는, 이 정막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세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이 방법, 토라를 떠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분리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시볼의 아들 발락이죠. 시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이 뜻이 이 지절거리는 참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사야 이사야서 8장 19절에 나오는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악에 의하여 쓰임받는 선지자 이 발람, 히브리어로는 빌암입니다. 빌암, 베일 라메드 아인 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발람의 뜻은 삼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황폐케 되고 적막하게 되고 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해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시편 52편 4절에 나오는 바라, 요 세 글자가 사람을 말로 해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테히림 52편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이 발락의 의도는 발람의 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소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이 두 글자 빌암, 이걸 합하면 이 암은 백성, 그 뜻을 가지고 있죠. 베라, 이것은 파괴시키다. 그래서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볼 적에도 발람 처음에 베이트 라메드는 32,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인, 맴, 소핏이죠. 600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해서 32하고 암은 670. 그래서 702인데 이 빌암 그 뜻 자체도 열국의 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70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발람의 이름은 샤밧하고 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샤밧보다도 더 높은 것을 찾는 미친 선지자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먼저 토라에 비친 말세 이스라엘의 적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이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이 적들의 이 마인드세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바라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의 마음의 상태, 책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책략이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책략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공부가 가치가 있는 것은 토라는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적들의 책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적들의 공격과 함정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토라 포션 발락은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방법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이 적들의 유혹의 문을 열어놓고 환영을 하면 쓰러집니다. 그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음행을 저지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마지막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 토라 포션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만 저지른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볼 적에 지금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본 그 모압 광야 시템 땅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과 25장 1절에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 어디에 진을 쳤는지, 이것은 위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참 중요한 뜻이죠. 또 민수기 25장 1절에 그 범죄가 벌어졌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실상 사건은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25장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25장 1절에 시딤에 머무르면서부터 그 영적인 위치, 그 캠프를 어디에다 쳤는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게는 엄청난 메가톤급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요, 이방신의 꼬임을 조심해야 돼요.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보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정확하게 그때 이스라엘 공격하던 적들의 책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벌어진 바알 부올의 사건,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초청받는 것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먹는 것, 음식,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그래서 진찬을 조심하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이지요. 그만 그 여자들이 초청할 때 예스 하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들에게 신하게 절하면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동참죄입니다. 동참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집단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특별히 교회는요, 교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교단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교리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을 안 봐주고 자기네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건 동참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리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같이 간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거의 토라 포션이 끝맺음을 맺는 부분이죠. 끝에 그만 마지막 때 쓰러진 것. 이 토라 포션, 오늘 이 바라크의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장 9절까지가 끝인데요.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요, 토라 포션이 그 두 사람이 음행 저지른 것을 분명하게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이 무슨 지파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할 적에 시므온은 폭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시물입니다. 족장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여인은 누구냐? 이쪽 미디안 여인의 고스비인데 이 고스비는 누구의 딸이냐면 미디안 종족의 두령입니다. 수령의 딸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바알 부올 사건에 보인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제사장의 특별 언약으로 상을 베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토라 포션 빈하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과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바알 부올은 주인 혹은 벗은 자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치를 모르는 자의 이방신이다. 수치를 모른다.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이 가치를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은 모든 종류의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를 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same sex marriage. 바알 부올은 동물 수준의 성적 타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 신들과 연합해서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동물 수준의 이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토라 파라샤가 우리에게 제공해지는 이 교훈은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또 이 바알 부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터 뭐죠? 부활절. 그 다음에 Sunday worship, Sun Baal worship, Baal worship. 그 다음에 the December 25th, the birth of the sun god. 이게 전부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라를 통하여 분별해야만 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래서 이 겨울에 이 나무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이런 큰 행사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날이냐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년도에는요, 토라 포션 발락이 있는 이 토라 포션이 있는 달에 특별히 무슨 날하고 이게 겹치냐면은 타무스 17일입니다, 오늘이. 타무스 17일이 시모트 출애굽기 32장에 또 무슨 범죄를 저지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증거판, 돌판 이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드렸던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요, 이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이 토라 파라샤의 날짜와 또 여러 가지 사건의 배경,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 것을 보면은요, 미국의 이 독립 이 당시에 이 스피릿을 다 잃어버린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첫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첫사랑을 멀리 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언제 오냐면은요, 첫 그 사랑의 그 수준을 이제는 완전히 무시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많이 자랐다. 이 정도로 내가 토라를 공부했으면 하고 됐지 하는 이와 같은 상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냐면은 첫째 사탄이요, 적그리스도를 세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영적인 신령한 지도자를 반드시 붙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원칙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발락에서 나옵니다. 발락이 누굽니까? 모압 왕입니다. 킹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자기가 못하는 일을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영적인 지도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는 항상 마지막 때 힘을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여기에 모압 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쓰임받았던 이 타락한 선지자 빌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은요, 우리들에게 패턴을 제시하고 그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큰 사건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쏠리지만은요, 토라의 원칙을 배우면은요, 절대로 여러 가지 교훈에 요동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토라로 마지막 때를 준비했으면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토라로 마지막 때 신부들을 영적으로 단장시키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또 징조를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하는데, 이번 주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난 6월 30일 날은요, 공교롭게도 하늘에 두 별이 컨장션, 연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피터, 목성하고 비너스, 금성이 딱 서쪽 하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별이 천문학적으로 볼 적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때 무엇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별을, 굉장히 큰 별이었죠. 주피터가 굉장히 큽니다. 금성은 박죠. 이 두 별이 합한 이것을 우리가 베들레헴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날 정확하게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성과 주피터와 금성이 만나는 그 주간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이곳에 또 이 커크바 별이 나옵니다. 토라 포션 민수기 24장 17절, 오늘 우리 토라 포션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별의 잔치의 주간입니다. 민수기 24장에는 동방박사 베들레헴 별이 나타나고, 또 지난 6월 30일 하늘의 목성과 또 주피터, 이 베너스하고 서로 합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토라 파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에는 메시아닉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 예언이 이 발렘에 의하여 예언이 되는데, 내가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은 아니니까 메시아의 초림을 말하죠. 이때 일이 아니면 아직,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초림하셨다가 나무에 고난 받으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와는 초림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초림이 말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이건 바라본다는 것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죠. 그러나 가까운 일이 아니라, 그때 BC 1500년경이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일이 아니죠. 지금 합하면 한 3500년 이후에 있게 될 예수와의 재림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은 히브리 사상에서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림시에 예수와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사인으로 주신 이 별, 초림시에 이방인들에게 별, 이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한 홀이, scepter, 왕이 이 권세를 자랑하는 이 홀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 플러스 재림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 홀이 다스린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예언들이 오늘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발람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토라 포션은요, 마태복음을 쓸 그 당시에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 발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그래서 마태가 동방박사가 보고 온 별을 마태복음 2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라 포션, 우리가 토라를 매주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과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사이클이 됩니다. 이 사이클이 뭐냐면, 히브리 사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and, 밥, 토라, 파라샤 보면 밥은 그렇게 많아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로 매주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얼마나 이것이 참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자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신앙의 사이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때는 신약도 없었죠.
그리고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헬레니스틱 문화와 외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가 점점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때 쓰여졌던 이 아람어, 에라믹, 이것이 평민들이 즐겨 쓰는 이 국민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에라믹, 아람어로 토라를 번역한 책들, 그 다음에 해설한 책들이 그때 굉장히 토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굼이라고, 타굼. 그런데 이 타굼이라는 이 뜻도 통역하다, 번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굼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이 아람어로 썼던 소위 말하면 카멘터리, 주석이죠. 이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들가 마지막 때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예수께서 오실 때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비열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4장 1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그때 히브리어가 별로 모르는 사람들, 2세들 에게서는 번역된, 그러니까 페라시, 번역을 해서 낭독했습니다. 에스라 때도. 그런데 훨씬 그 전에 이 타굼 온케로스는 특별히 토라를 해설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타굼 조나단 벤 우지엘, 이것은 선지서를 주로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타굼이 굉장히 메시아닉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권세를 그때 잡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메시아닉 쿰난 공동체,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짜득 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 중에 많이 이 타르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쿰난 공동체는 메시아닉일 뿐만 아니라 말키ጼ덱의 제사장의 출현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 우리가 나오는 이 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하고 나란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것이 프라펫이죠. 나비, 이 선지서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나란히 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이 브리타라시 신약은요 철저하게 토라와 나란히 갑니다. 토라를 떠나서는 신약의 메시지가요 깊지가 않고 out of context,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토라를 보는 눈이 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토라를 제쳐놓고 신약을 이해하면은요 토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든 신약의 내용, 특별히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토라의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란히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가 호세아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라니가. 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헬의 슬픔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는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나란히 갑니다. 또 예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암시에 의한 이 뜻도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이 토라와 또 특별히 오늘 예언 중에 겹치는 이 모시학의 오심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장은 나란히 알 수 있는데, 당시에 그때 이렇게 토라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악명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 유대인들 서클에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가장 악한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또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악한 자로 당시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의 파괴자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요, 야곱을 쫓아와서 괴롭혔던 누굽니까? 라반도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쓰러뜨렸던 모든 적들, 이 적들을 하나로 대표해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발람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거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빌람. 그런데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적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야곱을 아주 그냥 괴롭혔던 라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공격했던 적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그 다음에 바알 부올 사건, 오늘 이 토라 파샤에서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이끌었던 적들이 누굽니까? 미디아나이. 그래서 여기에 발락의 BA, 라반의 L, 아말렉의 A, 미디안에서 M, 발람. 모든 적들을 다 이 발람이 대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로 나타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 적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굼이라고 하죠. 타르굼에서는요, 발람과 또 야곱을 공격했고 추적했던 라반을 또 같이 봅니다. 어떨 때는 발람의 한 일을요, 라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그때 당시에 토라를 어떻게 봤는가 하는 큰 자료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는 선두주죠.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 뒤에 발람도 이 라반의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라반은 라헬의 자식들을 추적을 했죠. 밤에 막 도망갔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추적한 것은 과거에 라반이 라헬의 자식들을 추적한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하죠. 이게 다 토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브릿 하다시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이렇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이것은 전부 마태도 뭘 공부하고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선지자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라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리소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발람의 예언이요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또 타르굼은 라헬의 슬픔을 메시아닉 관점에서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라헬은요 그 라반이 막 따라왔지 않습니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발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반의 분내로 추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슬퍼하는 모습은 전부 메시아니. 그래서 라헬의 슬픔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연결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민수기 25장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는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발락이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발락이 사신을 라반에게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람과 라반 전부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악명 높은 적들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발람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또 민수기 24장 5절에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할 적에 이 마토 How beautiful it is. 얼마나 아름다운 그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5절에 데바림 야곱이요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요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민수기 24장 5절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발람이 그 산에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전부 정렬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다 그렇게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12지파가 한 자리에서 거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그 광야 생활 고생하는데 천막 치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축복받은 형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이 언제냐? 12지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예언한 그 시점에서는 한 장소에 12지파가 아주 조직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천막에서 장막에서 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앞으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임금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야곱의 장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이 민수기 in the wilderness, 이 마토부가 그들이 즐겨하는 축복의 노래 중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축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할 장막을 뭐라고 합니까? 수카.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7절기 중에 절기가 뭡니까? 함께 예수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수콧, 초막절, 장막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장막에 거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이 발람이 예언한 내용이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 다윗의 장막도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막절을 말하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스라엘이 모시아 예수와 함께 거하는 메시아리 왕국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좀 배웠어요. 마토 오할레이카 야곱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여기에 같고 히브리식에 항상 히브리식은요 비유를 많이 들죠. 그 장막, 그 야곱의 장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알로에들 같고, 취미향목 알로에, 그 다음에 물가의 세다트리 백향목 같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 최종적인 구속의 날이 우리의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성막 건축을 통하여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여 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장막이 고생한 것 같지만은 가장 최고의 축복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물된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땅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 같고란 말이 나오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토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토라가 자기가 선택한 땅을 파멸시킨 결과로 가져왔죠. 계속해서 이 민수기 24장을 보니까 7절에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악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래서 이 통에서 물이 넘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물이 넉넉하여 농작물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누드에 가는데 최근에 그 리누드에 그 유명한 그 뭐죠, 샘물 있죠, 샘물. 네. 약수터잖아요, 약수터. 그래서 그 5가론짜리 통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받는데요. 그 지하수에서 모터로 나오는데 2줄기가 나옵니다. 콸콸콸 넘칩니다. 물이 넘칩니다. 또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파킹야도 아주 좁아요. 164가 거기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이 꽉 차서 그냥 가야 되고, 어떨 때는, 근데 어제 지난 목요일 갔을 때 몇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파킹랏이 딱 그 샘터 바로 앞이들 해가지고 우리 아들 여사도 5가론짜리 2개 가득 채우고, 저도 5가론짜리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1가론짜리 또 통 몇 개 가져가고 거기 태우고, 전부 공짜예요. 근데 물이 콸콸콸 넘칩니다. 풍요한 모습이에요. 풍요한 모습이에요. 통에서 물이 넘치고 야훼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합니다. 아각보다 높아 그 나라가 진흥한다는 말은 곡과 마곡 전쟁의 승리로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약에 기록된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연결시키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시대의 시몬 베드로는 오늘 이 토라 파라시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사이클도 토라입니다. 토라.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참 하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나귀도, 당나귀도, 더 신기한 것은요, 발람이 나귀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왜 나 그렇게 치냐고. 왜 나를 치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일생 동안 그 내 등을 빌려줘가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치느냐? 나귀가 얘기하니까. 또 발람도 같이 컨버세이션. 굉장히 오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 특색이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또 사도시대의 공동체는 발람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한 표본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the error of 발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보다는 자기의 탐욕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요, 항상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self-control. 그 다음에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토라를 환영하지 않은 기독교의 서클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글 다 예수와 오셔서 다 끝났어. 이스라엘? No. 교회가 대체했어.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모세의 교훈인 토라를 축소시키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영적인 교훈을 예수께서도요, 특별히 불의한 이득을 위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21장에서 꾸짖은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 여기에 돈 바꾸는 자들,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페톨이라고, 페톨. 이게 발람이 돈 바꾸는 자였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국의 왕들이 영적 지도자 발람에게 자문을 구할 때 뭘 약속했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걸 꼭 약속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돈을 바꾸기 위하여 돈 바꾸는 자들에게 몰려온 것과 똑같이 이 발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는 말 못하는 나귀조차도 발람이 미친 것을 금했다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이 예수와의 가르침, 또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토라 파라샤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영적인 위치, 그 다음에 육체적인 위치, 이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데,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의 신들하고 같이 절하고 음행했던 그 사건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뤘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고보가 그랬지, 야고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우상,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전부 이 토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따르도록 이렇게 가르침도 토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적용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는 초청, 올무,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너무 율법을 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라를 한다는 사람들도요,
은혜가 떨어진 이유는 너무 규정 먹지 말라 이건 믿음을 떨어뜨리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떠나게 하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제사에 초청받아 행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정식으로 동성 결혼을 허락했죠. 행음. 이방신의 가르침과 이방신 섬기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바탕으로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두 손 들어 환영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이 발람의 교훈이요, 교회를 그냥 막 전체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부, 이건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토라로 서로 권면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파샤 발락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눈이 멀으면 안 된다 하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결론으로 계시록 3장 17절에 눈먼 발람, 당나귀를 못 봤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가 지금 보는 것 같지만은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지막 이 교회가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세력이 있고 성교가 막 크다 할지라도요,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불같은 이 시련을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안약을 써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눈에 발라서 보는 축복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아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